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죠? 지금 9월도 둘째 주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정하고 만날 것입니다. 다 기쁨으로 오늘까지는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폰으로 예배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우리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삶을 나누고 했지만 이제 교회가 다시 오픈되면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맛보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기쁨으로 생명을 전하는 데는 아버지, 우리가 여기나 저기나 그때나 이때나 전혀 다른 바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확인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받고 그 자유함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으며 증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303장, 통일 찬송가 403장, 통일 찬송가 403장, 새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지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비하신 헌금을 다 무릎에 놓으시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우리 교회 다시 이제 여는 것이 우리 같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다음 주부터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9월 20일 주일 시간은 2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소는 제가 다 카톡으로 주소를 알려드릴 것이고요. 옛날보다 그렇게 이렇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장소는. 그런데 그 환경은 훨씬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층까지, 2층까지 안 올라가도 되고 1층이기 때문에 파킹하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고 또 파킹렛이 그 시간에는 우리만 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20일부터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 미국에 특히 이 뉴저지에도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혹은 가까이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든가 같이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지금 그 온도계 들어올 때 온도도 측정할 거고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 괜찮은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만약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 소독대도 놓아둘 것이고 또 여러분들 마스크 다 갖고 계시죠? 마스크 전부 쓰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찬양 어떻게 하는가? 마스크 쓰고 하셔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워낙 귀가 좋으셔서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시고 이제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교회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병이 얼만큼 빨리 물러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해소하고 우리가 옛날처럼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방역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클리닉이나 병원 그 이상으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가시죠, 여러분들.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교회 오시면 마음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라이드도 옛날처럼 똑같이 라이드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통해서 505 아파트라든지 필요하신 분들 찾아갈 거고 또 그동안 라이드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받은 은혜와 위로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준비하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 인사할 때도 뭐 이렇게 악수하지 말고 지금은 이렇게 뭐 주먹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팔꿈치로 이렇게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렇게 해보셔서 그렇게 하시고 또 이번 우리가 시간도 시간이지만 식사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서로 눈으로 인사하고 목소리 듣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할 테니까 다음 주 우리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계속 카톡으로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전사님 신학교 졸업을 하셨는데 사진을 제가 늦게 제가 지난주에는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를 일찍 드렸기 때문에 이 녹화를 일찍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잘 견디고
우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이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을 이 물질에 묻고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함께 하셨듯이 이제 새롭게 만나는 그 순간에는 전에 없었던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전에 없었던 하늘의 능력과 영광과 생명을 맛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화받는 그런 역사, 세상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각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고 빛나게 되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며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머리가 되는 생활을 하며 소망이 되며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와 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높임을 받고 사업이 흥하게 되며 가정에서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그런 아름다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재물이 쓰여질 때에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와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맺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다 펴시고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이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설교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그러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교회 나오면 어느 순간 저절로 그렇게 되겠지 하고 쳐두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어도 그래서 그 정체됨 때문에 재미가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가고 싶은 욕망도 안 생기는데 그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신앙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성장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단계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단계. 그리고 이 처음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면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5년, 10년을 다녔어도 사실은 그 사람은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의 단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 더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그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꼭 들어가서 꼭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성장의 단계라는 겁니다. 태어났으면 아이들이 커야 되겠죠?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 공부와 믿음의 식구들과의 이 교제하는 단계, 이 성장,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단계. 그리고 이 성장의 단계가 끝나면 끝나지는 않죠, 사실. 계속 성장해 가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 우리들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장의 단계인데 그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단계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성숙함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구원받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처 참석도 하는데 만약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아가 된다. 예, 교회에서 문제아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죠.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교회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되는가?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때로 어떤 행복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쁨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잔잔한 불만이 있고 어딜 가도 만족이 없는 것 같고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한 사람들, 오늘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잘 들으시고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왔다면 이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더욱 힘을 내서 나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장한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이것이 무엇인가? 따라하세요. 전도와 재생산의 단계이다. 그렇죠. 전도와 재생산의 단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전도죠. 그리고 그 믿은 사람을 키워서 나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이 재생산의 단계, 거기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에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또 들은 게 많아갖고 교회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돼. 그런데 자기는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말은 하는데 나는 하는 게 없어. 그리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거 뭐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책임이 없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공부도 하고 성장까지는 했는데 이 성숙함 그리고 재생산하는 영혼을 내가 낳고 키워보는, 자식을 낳고 키워보는 아비의 심정이 없어서 그래요. 아비의 심정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세 단계,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 정말 딱 부러지게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 교제가 없어갖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남들 보면 나만 못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도 잘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린 게 아니고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성숙의 단계,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꼭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Yes, 재생산하는 단계.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키워야 돼요. 나와 같은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이 세 번째 단계로 뛰어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세 번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42절과 47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이 교회가 재생산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부흥이나 개인의 부흥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잘하고가 아니고 이 단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 단계에 와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에서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 단계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47절 보니까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쉽죠? 호감받는 교회, 호감가는 성도,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로 전도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그렇게 호감가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칭찬듣고 칭송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서 우린 전도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전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해봤죠? 또 많은 교회가 합니다. 그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외치는 겁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전하는 사람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그리고 담대하고 열기를 심어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봐서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떤 분을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전도 폭발 등 아니면은 개인 전도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 훈련을 통해서 훈련하면서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고 또 예수님이 영접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 전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무슨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유용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경우 사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나는 배운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강요해야 하는 이런 어색한 환경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법은 뭐냐? 영어로는 relational evangelist. 쉽게 얘기하면은 관계에 기초한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관계에 기초한 전도. 예,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식상한 사람들을, 이런 말에 내가 작은 내 집도 좋고 어떤 예수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두 명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 먹고 기도하면서 안 믿는 사람 초대해서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내가 전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다 문제 있잖아요. 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참 문제 해결을 받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관계 전도, 관계를 기초한 전도.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호감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호감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호감도 안 가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모임에 왜 사람들이 가겠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호감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을 자꾸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재생산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가?
첫째는 44절, 45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그랬습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감 가는 교회, 호감 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20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됐죠. 갑자기 메가 처치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 토박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범상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가 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돌아가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12 사도들이 각각 자기 맡은 데로 가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여러분들이 만난 성령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도 가르쳤을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잘 데가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필요가 생겼는데 이건 누가 공급해야 돼요? 그렇죠.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필요를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제자들 앞에 내놓고 그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요 바로 성도, 교회의 삶이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뭐 교회의 필요를 여러분들에게 다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그 재물과 여러분들의 그 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3장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체험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대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국에 가서 이 신학생들도 가르치고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갔었는데 그때 가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초석교회 사람들 별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나이들도 젊습니다. 가정이 있고 가면은 교회도 한 자기 집에서 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들 30몇 시간씩 걸어서 버스를 타고 그러고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그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 다 차비 대주고 거기 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식숙을 다 이거 하는 거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또 한 달 정도 살 수 있는 여비도 대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많이 대주면 그 사람들 버릇 들어갖고 진짜로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고 그거 받으러 오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진짜 필요한 건지를.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걸 하자고 여러분들 30몇 시간씩 걷고 버스 타고 몇 번씩 타고 오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선교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웃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잘 보면 성도들끼리 이 필요를 잘 채우고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얘기할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그렇게 말을 할 때 잘 들어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아파서 입원하면 찾아가주고 누가 이사 간다고 하면 함께 짐도 날라주고 뭐 요즘 짐 날라주는데 다 이삿짐 센터 가죠. 그렇지만 누가 이사 간다고 하면 전화도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하고도 물어도 봐주고 가서 뭐 하나라도 좀 들어주고 하면 그게 다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를 채워주기로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교회 두 번째 특징은 자주 모였습니다. 46절 보니까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정기 모임과 주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자주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볼링도 치고 그러다 보면 서로 필요한 거 이것저것 나타나는데 그거 채워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볼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모여서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사람들이 빨리 익숙해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이 모임이 별로 없습니다. 또 모임이 가끔 있어도 잘 안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왜 이렇게 자주 모여요 하지만 한 번 안 모여보세요. 두 번 안 모이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모여도 끝나고 나면 5분도 안 돼서 쫙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텅 비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잘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쿼런틴 상태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계속 먹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당분간은 못 먹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돼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 처음에 올 때 간단한 거 집에 가서 먹는 거 좀 준비도 해오세요. 여러분들 46개월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 심각한 얼굴로 마치 어디 군대 가는 사람들 막 퍽퍽 먹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도 기쁨으로 했고 먹는 사람도 부담 없이 기쁨으로 했고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개인의 관계나 또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먹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잘 먹어야 돼요. 나는 지금 제일 미스하는 게 뭐냐면 토요일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끝나고 이 맥도날드 가서 커피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참 재미있게 얘기 나눌 텐데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빨리 그날이 오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모일 때도 그 우리 교인들 집에 각자 집에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느 집에서 너무 거하게 하지 마세요.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이 부담되잖아요. 저분은 그렇게 거하게 했는데 나는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못해요. 여러분들 좀 있고 좀 그래도 간단하게 하세요. 된장찌개 하나 하면 됩니다. 된장찌개 하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끼리 모여갖고 먹으면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된장찌개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된장은 맛은 다 달라도 그러니까 된장 맛은 다 달라. 먹을 때 맛은 다 똑같다고 그래요. 그거 진리인 것 같습니다. 또 새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교회에 점심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먹는다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쁘게 자주 모여서 잘 먹어야 됩니다.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고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베푸는 거에 큰 부담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꼭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그렇게 이렇게 베풀 만한 힘도 없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거 안 채워주시나. 그리고 그런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 특징이 뭐냐. 오늘 여기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 찬양은 어디에 나오느냐? 기쁨 가운데 나옵니다. 곡조 있는 찬양도 찬양이지만 우리가 늘 마음에 기쁨으로 있을 때. 근데 언제 기뻐져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엄마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를 기다리면서 남편이 일 나갔다 돌아오는 거 기다리면서 반찬을 할 때 콧노래가 나오고 근데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삶으로 준비할 때 그때 콧노래가 나오는 그 상태가 찬미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찬양이 기쁘고 분위기가 밝습니다. 다시 한번요. 분위기가 밝습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고개가 약간 기울어져 있고 항상 심각한 얼굴을 달리려고 하죠. 그리고 뭔가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항상 요즘 세상 말로 태클을 건다고 하죠.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면 좋겠는데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여러분들 일단 안 되는 게 있으면 대안을 갖고 얘기하세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대안이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이 참 왜소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칭송을 듣는 정말 호감 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늘 따지기를 잘하고 늘 불평이고 늘 이렇게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말은 옳은데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왜? 호감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말은 맞는데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서 그런 걸 못 본다면 그런 사람이 왜 교회를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를, 우리 마음을 정말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고 우리 말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삶의 분위기를 늘 조심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교회의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 이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이게 공포심이 아니에요.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 때문에 그 경외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워하는 마음, 그걸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전도하고 그리고 재생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사실은 호감 갖게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 친절하게 해주고 좀 많이 먹여주고 그러면 다 좋다고 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전도는 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가 꼭 일어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로 말해요. 전부 다, 야, 이 교회는, 야, 정말 저 사람은 그 속에 정말 뭐가 있구나. 그런 감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왜 이런 두려움을 가졌는가? 아까 읽었지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런 녀석, 초자연적인 역사가 정말 일어나게 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한 기도를 함께 하자고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그거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가지를 덧붙여서 기도해 줄 사람을 제가 기다립니다. 첫째, 이 김 목사님과 주의 종들이 이런 영감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2번째,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하루 3번 기도, 거기에 이 2가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그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 이 2가지 덧붙이는 거. 그런데 이걸 계속 해달라면 부담될 거예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약정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는 3개월 동안 하루 3번 기도에 그 기존의 기도 제목과 이 2가지를 꼭 붙이고 잊어먹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동참하실 분 3개월 하겠습니다. 6개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 저한테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들 위해서 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옛날에 있던 그 교회에서 한 소그룹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부흥하는 소그룹이 있었는데 거기 두 가지 정도 그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은 서로 점검해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 맨 마지막 시간에 따로 남자 여자가 따로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씩 또 짝기도를 하면서 주중에 그 두 사람이 서로 점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자 우리 성경 읽었어요? 하루 15분 이상 기도했습니까? 꼭 점검해주고 내가 기도해 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의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표를 나눠갖고 그 기도 응답되는 걸 다 적고 기도의 그 제목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재미있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이 쌓여질 때마다 간증거리가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들 정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추상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하세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언제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오고 응답이 됐을 때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이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그런 호감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감 가는 성도. 제가 시간 갖지만 오늘은 좀 길게 하렵니다. 왜냐하면 이 호감 갖는 성도가 뭐냐? 여러분들 그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그 빌 하이벌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요약된 걸 제가 보니까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무슨 말이냐면 정말 저 크리스찬 보니까 정말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사람의 요소가 뭔가. 그 목사님이 세 가지 요소를 얘기했는데 그 교회는 현대교회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교회에 굉장히 그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잘 들으세요. 적으시고. 호감 가는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은 뭐냐?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해도 왜 귀를 안 기울입니까? 오늘날 교회, 특히 한국 교회 보세요. 교회가 정말 예수 믿어라 할 때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래갖고 신실함이 없어요. 신실하다는 게 뭔가? 첫째로 굳건한 자기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으로 말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을 보이는 사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신념이 자기하고 달라도 그 신념대로 사는 것을 보면 존경합니다. 그리고 호감이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하기에도 좀 찝찝한 일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 어떤 그 참 이상한 일들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직장에서나 비즈니스를 할 때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목회자라고 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참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거 여러분들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여요. 사람들이 언행에 불일치를 보이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래갖고 어떻게 우리가 호감 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신실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솔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내가 어제 실수했어도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어제 실수한 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미안해. 내가 어제 그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들, 이 솔직한 사람을 볼 때 저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냥 우리가 언행일치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그냥 솔직하면 돼요. 실수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빚고 그러면 다 이해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오히려 그래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은 갖고 있네. 호감이 갑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든지 뻔히 생활과 말이 다른데 그냥 고집하고 있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리고 환멸을 갖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호감 가는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고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도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사실은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아무 상관없는 자기한테 조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관심을 갖고 전화해주고, 제가 읽은 시 중에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뒷산에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참 간단한 건데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뒷산에 달이 떴다고 생각나는 사람을 향해서 전화 한번 해주는 거, 이게 관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영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남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너무 바빠요. 우리가 도대체 남에게 관심을 가져줄 여유가 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을, 이 바쁜 삶을 과감하게 조정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바쁘고 이 시간 내기 어려운 삶을 한번 조정을 하는 그런 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념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이 정말 다 해야 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꼭 바쁘게 살아야만 안 되는가?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 번은 진지하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또 어느 순간에는 그래, 내가 이만큼 벌면 됐지. 좀 덜 벌고 좀 덜 먹고 조금만 갖고 한번 살아보지 뭐.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이런 결정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저절로 시간 날 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점점 더 바빠지게 됐습니다. 우리 이런 재밌는 말 하죠. 백수가 제일 시간이 없고 백수가 마음이 제일 바쁘다고 하죠. 애 다 키우고 나면 시간 날 것 같죠. 내가 열심히 해서 집 한 채 사고 나면 좀 여유가 될 것 같죠. Never. 그런 시간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정말 시간이 났을 때는 뭔가 주려고 해도 내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남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남을 관심을 갖고 살 수 있는가? 희생해야 돼요. 뭘 희생하는가? 첫째, 돈의 희생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과감하게 얘기할게요. 돈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사는 성도들
돈 없어서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돈이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돈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희생이에요. 성경책을 사주고 모시고 나가서 식사도 한번 하고 그 사람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사줄 수 있는 이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내서 희생해야 됩니다. 일부러 전화해야 되고 제가 그렇게 카톡 해주고 전화해달라고 해도 아직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하십니까? 희생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한번 희생해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직도 기다립니다. 지난 수요일날 숙제 낸 거 하세요. 여러분 미국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시간을 내서 희생을 해서 찾아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자기 말을 들어준다는 것. 그런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대화의 내용보다는 어디서 더 감동을 받느냐, 이 사람이 시간 내서 자기를 찾아와 주었다는 이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희생하는 삶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듣고 호감 가는 사람이 누구냐? 물질의 희생, 시간에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성장이 어떤 모습인가? 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왜 기도합니까? 결국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왜 성장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성장했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신 분은 성장하시고 성장하신 분들은 목표를 전도와 재생산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관심을 갖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 결단 내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의 진리와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떠나지 않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숙하며 그리고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 내리고 오늘부터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맛보고 증거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여기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할 것 하고 하지 않을 것 하지 않는 결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서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그리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기를 힘써 본 적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나는 문제거리가 됩니다. 재생산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결단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 내리시는 분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이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여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놀라운 축복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을 낳고 품는 그리고 성숙시키는 아비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음 시간 기대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아까 제가 부탁드린 말씀 2가지 더 애드해서 기도하실 분들 3개월, 6개월 기도하실 분들 저한테 카톡 주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믿고 성숙하며 이제는 전도하고 재생산하기로 마음에 결단 내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래서 호감 가는 성도로 호감 가는 교회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한 그 모든 삶 위에 그렇게 되었을 때 변화받고야말 우리의 후손들과 직장의 모든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일을 책임지고 나갈 교회와 소그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